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을 본받는 그와 같은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자렛처럼 찬양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이 땅에서의 모든 삶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살로 삶을 끝내지 말고 자복으로 삶을 이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고난주간에 맨 자살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반도체 사업이나 IT 산업 그리고 조선 사업과 같은 것은 부동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명예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바로 자살률이죠.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4년 연속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했고 2017년에 한 번만 리투아니아에 그 1위 자리를 내준 후에 2018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죠. 그 중에 노인의 자살률은 세계 1위일 정도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자살공화국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정치인들의 자살, 그리고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더 가슴 아픈데요.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모습을 저희들 역시 가끔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라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우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죽고 싶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첫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밤중에 성도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 소리에서 들려오는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성도님의 목소리는 참 다급한 목소리였는데요. 급히 신방 전도사님과 함께 밤에 그 성도님의 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음이 되어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오열하고 있는 성도님의 모습이 저희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오열하고 있는 성도님의 모습을 보는데 참 뭐라고 위로해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저 함께 손잡아주며 울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들었고 그 옆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다시 치유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가룟 유다였지만 한순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심한 말로 욕을 해주고 싶기도 하고 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인간적으로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지만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한 영혼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한 영혼으로 보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의 죽음이 왠지 모르게 불쌍하고 또 안타깝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몽베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가룟 유다의 죽음의 모습은 정말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8절의 기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래도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 죽은 모습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살로 끝난 삶,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모습의 비참함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끝이죠. 마지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자살은 삶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생과 사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삶을 끝내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오늘 이 아침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살은 삶을 끝나게 하는 수단이지만 자복하는 것은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의 가룟 유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가룟 유다의 자살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바로 스스로 뉘우쳤기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로 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죄에 대해서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룟 유다가 자복한 것이 아니라 자살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살은 삶의 끝을 향하게 되지만 자복하는 것은 삶의 새로운 시작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본문은 예수님께서 공회의 자리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직전에 브릿지처럼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방금 읽었던 1절 2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회에서 신문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넘겨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확정짓는 이 부분이 가룟 유다의 자살 직전에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확정된 이 사건을 왜 가룟 유다의 사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직전에 기록하고 있죠? 그 전에 저희들은 자살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의 이유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우울증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단 하나의 이유로 저 사람이 자살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단순히 힘들어서, 내가 단순히 지금의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라기보다 죽음으로써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이 책임에 대한 이유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 역시 내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죽음으로써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죽는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일까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그 책임을 다 지게 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 책임을 다 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 그 죽음은 주변의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 긍정적인 요소라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죄에 대한 책임은 바로 삶으로서 갚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죽음으로 갚겠다는 이 생각이 정말 무모한 행동이고 무모한 생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으로써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과 그런 죽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고귀한 죽음입니다. 죽음의 방식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나도 역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죽음이 결코 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들 역시 가룟 유다가 죽기 직전에 성소에 다시 던져 넣은 그 은 30에 대해서도 이 돈을 성전고에 넣어둘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왜요? 부정한 돈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 사실입니다. 힘든 것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나쁜 생각을 간간히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누구에게나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고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내가 목숨을 끊음으로써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생각, 절대 책임져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 사라지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삶에 대한 도피일 뿐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가장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자꾸 나쁜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나쁜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스스로가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과 자복은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자살은 삶의 끝, 삶의 종료를 가리키지만 자복은 삶의 시작, 생명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이제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자복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복함으로써 모든 삶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이어져야, 오늘도 나의 삶이 이어져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가벼이 생각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을 버리시고,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자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후회로 끝내지 말고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삶에서 후회로 남는 일들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일들이 주로 후회로 남죠? 시세가 좋을 때 집을 팔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으십니까? 아니면 꼭 투자해야 되는, 그런 투자해야 될 곳에 내가 투자하지 못하고 주식을 사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여러분의 남편과 만난 것이 후회로 남지는 않으십니까?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후회로 남는 일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후회로 남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후회로 남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후회로 남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후회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만약 후회로만 끝난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겠죠. 후회로 끝나는 인생만큼 안타까운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룟 유다가 바로 후회로 끝난 인생의 대표적인 주인공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그 후회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뉘우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을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유다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룟 유다의 결과가 자살로 끝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정말 회개했다면 가룟 유다의 인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구원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이 스스로 뉘우쳐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적인 후회와 생각의 변화만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이 스스로 뉘우친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회개를 뜻하는 원어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닭 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기록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떻게 했죠?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단순한 후회에 머물러 있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회개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모두 예수님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제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아픔을 안겨다 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저희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철저히 자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후회로 그치는 삶은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어보면은 나는 이게 후회야, 나는 저게 후회야, 온통 후회투성이들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후회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와 자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저희들이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회개와 자복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죄를 지었지, 내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지, 후회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의 핵심 내용이 뭐죠?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이 회개는 바로 우리 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회개하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많은 부담감을 느껴요. 그래서 회개할 때면 왠지 내가 법정에 서 있는 느낌이 들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면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저희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저희를 부담시키고 저희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오히려 의기소침해 있던, 죄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로 인해 의기소침해 있던 저희들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운을 북돋아 주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사망과 절망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으로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도 회개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사람들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회개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단순한 후회로 그치지 마시고 이제는 회개와 자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함께 부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목숨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이제는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그 모습마저도, 그 생각들마저도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은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회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하루하루가 숨이 조여오는 현장이고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늘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만 가득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대, 2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0대, 20대 사망 원인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10대, 20대의 사망 1위입니다.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도만 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권사님도, 한 권사님도 참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도 겪으셨던 분도 계시고요. 참 이유는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우리 믿음을 가진 한 분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목숨을 끊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도 역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와 같은 모든 생각들, 이러한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하는 것으로 삶을 끝내고 말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힘든 현실들 속에서도 자복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오늘도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와 자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생명과 소망으로 이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의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짓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가룟 유다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 삶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자복함으로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런 고난을 계속 겪게 되면 나만 사라지면 다 해결되겠지. 그래,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책임을 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그 존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와 같은 모든 모습들 이제는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삶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후회로 남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로 이어져서 회개와 자복을 통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비추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힘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쁘게 생각했던 부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그렇게 반복하며 그렇게 하나님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하나님 내가 모든 죽음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살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회개와 자복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하나님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비록 예수님을 부인한 하나님 베드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밖에 나가 울며 애통했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나의 잘못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마지막까지 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이 시간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들을 하나님 소홀히 여기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비하하고 학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말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 더 기도할 제목은 우리 송탄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탄오륜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송탄 오륜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송탄 오륜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런 귀한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교회 주변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이 근처에서 또 사업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이 지역을 지켜주셔서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의 영적인 그런 변화를 선도해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모든 사건 사고들 막아주시고 살기 좋은 지역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택 송탄 지역을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현장 근로자들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주변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떠나고 있던 그런 영혼들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영적인 그런 분위기들을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기 좋은 지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건 사고를 하나님의 손으로 다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내가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아버지 외지에서 올라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한 분 한 분이 주변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하나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이 지역 한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지역의 분위기를 바꿔 나아갈 수 있는 구심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널리 퍼져나가게 하시고, 지나가는 한 분 한 분들이 이 교회를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깥에 이렇게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의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전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잔상들을 가지고서 삶의 현장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힘들다고 해서, 삶이 고단하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자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복함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